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 이 날씨가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확연하게 봄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도 아름다운 꽃도 피우시고 또 좋은 열매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사순절 절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지내시고요. 지금 튀르기예와 그리고 시리아에 지진이 또 재차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서 약 5만 명이 이렇게 죽고 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루 한 끼 금식을 하셔서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곳에 전달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물질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가정이 아이가 손자가 돌이 되었는데 돌 잔치를 하지 않고 이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곳에 서달라고 아주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한 삶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교도소에 어느 날 밤에 한 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한 죄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다음 달에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그게 주변에 잠자던 죄수들가 막 깨어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다른 죄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수가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신이 나에게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옆에 있던 제수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아주 높은 위치에, 아니 자기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서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요, 그저 독점적이고 지배력이 강한 그런 삶을 다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년 동안이나 가르쳤고, 그 예수님의 집중된 강의를 듣고 보고 배웠던 사람들인 제자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세 번째로 올라가셔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유다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마지막 그의 사역을 정리하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제시하는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와중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속내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들을, 다른 이들을 나는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리가 더 높은 위치에 나를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속마음이 들켜진 바로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들어가실 터인데, 그 왕으로 들어가실 때 제가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0장 20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와가지고 여러분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뇌물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당신이 지금 왕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리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21절. 마태복음 20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행하소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우의정, 좌의정, 예수님 우리 요한하고 야고보를 당신의 우의정, 좌의정에 좀 앉혀주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뭐 이 자리 좀 우리 아들 좀 앉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만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의 어머니만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분이 여기거늘. 다른 제자들 10명도 똑같은 속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말을 못할 뿐이었죠. 혹이라도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어떤 자리에 차지할까? 내가 어떤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제자들 10명이요 도무지 참지 못할 정도로 몹시 화를 내고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제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남보다 더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확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집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겸손해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욕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자리를 하나씩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무엇인가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결핍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결핍을 다 채워주시고 그들이 가진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었던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들, 그 친구 4사람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그 믿음대로 저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리고 질병, 중풍병도 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눈을 뜨게 되는 구원도 얻고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 걸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어머니가 그렇게 비천함을,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딸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습니다. 저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습니다. 좀 좋은 자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태까지 주님이 해오신 일들로 보면 당연히 응답을 해 주셔야 될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부르셨어요. 그게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세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여인과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을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제사의 품목에는 들어가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소위 말하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제자들이 다 쫓아낸 것도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크냐 높으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것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지금 너희들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희가 높이 올라가고 어떤 지위, 강력한 힘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지금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 어느 자리가 높고 어디가 대접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리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내가 어떤 대접받는 자리, 내가 어떤 더 높은 자리,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발 좀 돌이켜라. 너희들이 제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좀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너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옳지 않는 생활하고 있는 것, 너가 지금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바꾸어서 완전히 180도, 아니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설명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꼭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내가 꼭 모시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있듯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내왔는데, 과연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던가?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판단하실 때 정말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주인이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물어보고, 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일까요?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그 길을 오셨던가요? 아니면 나한테 가장 좋은 거, 내가 보기에 가장 옳은 거, 내가 보기에 가장 이게 바르다고 판단했던 그 길로 우리가 걸어왔는지,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명령하는 대로,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이 멸시받으라 그러면 멸시받는 거죠. 주님이 천대받으라 그러면 천대받는 거죠. 내가 그거 안 받으려고 그냥 내가 몸부림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 얻을 먹으려면 욕을 얻어 먹어야지요. 비판받으려면 비판받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안 하겠다고 발부둥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다? 큰 자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 우의정 좌의정, 내가 더 높은 자리, 저 제자보다 내가 더 큰 자리, 저 제자보다 더 인기 있는 자리, 저 제자보다 내가 더 힘 있는 자리 가고 싶다고 서로 아우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다 자기가 큰 자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성자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너무 존경을 하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아버지, 교부,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요,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존경을 하니까, 허무하는 대상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려면 최고 중요한 것은 겸손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수긍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겸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해야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모든 겸손은 모든 미덕의 마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을 대할 때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은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쳐내어야 될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자가 되겠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와 함께 할 때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처럼 대하면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찍어내고 편가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듯, 바로 그 아이를 주님을 만나듯 그렇게 영접하면 바로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존재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면 바로 그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에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말을 번역을 하면 인격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여줘서 한 사람을 좀 변화시키고 설득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품 혹은 인격,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신뢰감을 주고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말이면 내가 믿을 만하다, 저 사람 말이면 내가 인정할 만하다 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이게 바로 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말보다도 행동보다도 저 사람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인격, 그 행동의 모든 근간이 되는 그 사람의 풍겨나오는 풍미, 바로 이런 게 6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사람 인격에서 나오는 바로 그것이 에토스인데 그게 60%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친밀감,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니까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할 만하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30%. 그게 파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됨됨이, 인격이 60%. 그리고 그 사람의 풍겨 나오는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30%고요. 말로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로 뭐를 다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말로 변명한들 그 사람이 행해온 행동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나를 좀 대하듯 한번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어떤 모습들, 행동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주님 대하듯,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 대하듯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잘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 주님이 경고를 해주세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족게 한다는 말은요, 함정을 파가지고 그 함정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을 뭔가 내가 좀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빠뜨려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 고상하게 여러분 내가 안 한 것처럼 남이 그냥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나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배경은요,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 부모를 죽인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도덕을 매우 문란하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악독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나쁘면 부모님을 죽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큰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누군가를 그냥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면 너희가 그 책임을 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부모들, 남편, 아내, 자식들,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함정을 파서 교묘하게 그들을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자, 7절 말씀 한번 가보죠. 7절 시작.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8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멀쩡한 사지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래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 잘못하는 거 손가락 잘라버리고 발 잘라서 차라리 장애인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옳은 일이다. 얼마나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 그렇다고 다 장애인 되라는 말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다 자르면 아마 손발 다리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두 눈도 남는 게 없을 걸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이야기. 남을 대할 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자,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듯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오면 빨리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남 미워하는 것도 이거 뭐 이러다가 말겠지 그러고 가만히 두면 그게 자라서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게 생각이 들면 빨리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버려서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바로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빠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나오면 여러분 마음부터 그것을 잘라내야 돼. 이거 뭐 이러다가 말겠지. 그러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다 보면 손이 나가고 손이 나가다 보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높은 거,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걸 귀하게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작은 자란 말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물건은 제3 목록에는 들어가지만 값어치로 생각하지 않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보기엔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가 기도하는 걸 다 쟁반에 담아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가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돌보시고 그의 기도를 금쟁반에 담으셔서 계속 하나님께 지금 올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그러니 너가 무시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가 그를 상대하기를 값어치 없는 자로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 뭘로 평가합니까? 돈 있는 거 없는 걸로 평가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노력이 없는 사람, 용기 없는 사람, 부적절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가난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돌보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가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다. 그렇게 너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99마리를 두고 산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요 99대 1이에요. 아니 99가 더 중요하지 이 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99마리도 다 주인의 양이고 잃어버린 양도 주인의 양이에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99마리는 내 곁에 있으니까 이거는 잘 안전되게 보호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제 길로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주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러분 99마리는 곁에 있으니까
곁에 있으니까 한 마리,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유혹에 빠져서 목자의 음성을 잘못 듣고 길을 오다가 어디서 또 다른 목자 소리가 나니까 이게 자기 주인인가 싶어서 곁길로 잘못 가서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모르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주인은 그 한 마리조차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 그 사람 나오든 말든, 아이고 그 사람 상처받든 말든, 아이고 그 사람 뭐 삐져서 안 나오면 뭐 아이고 교회 편해서 좋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요. 주인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조차도 주인에게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플라노메논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속임을 받아서 고의로 곁길로 나간 양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양, 바로 이런 양을 이야기합니다. 고집부리고 완악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양이에요. 내가 귀하듯 여러분 그 한 사람도 귀한 존재, 내가 소중하듯 바로 여러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소중한 거예요. 다만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도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체 중에 보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지금 그 한 생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려고, 바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 안 하신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바로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자식들, 나의 이웃들, 나의 기관에 있는 모든 우리 회원들, 우리 셀 식구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냥 코로나19로 화상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삶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아니 또 어떤 이들은 또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어떤 이들은 교회를 이미 떠나 있거나 믿음을 저버렸거나,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아니 뭐 다 자기 신앙이니까 그냥 뭐 자기가 잘 결정하고 나와야지, 뭐 이걸 신앙을 강조할 수 있어? 강요할 수 있겠어?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지, 구원해야지, 끝까지 그들을 살려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데를 부르셔가지고 저들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경쟁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싸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콘서트홀이 아닙니다. 구경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격증 따는 학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완전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3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가 제12차 기빈 초청잔치 선포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씩 전도 행사를 하잖아요. 벌써 코로나 기간 한 번 못 해보고 우리가 12번째를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한 생명 구원하는 일, 주님이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대로 내버려 놓으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헤드락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헤드락 끌어가지고 머리를 쪼아가지고 교회를 끌고 오는 그것을 강권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그런 일 아닙니다.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헤드락 끌어가지고 질질질 끌고라도 교회 와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조한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서 열정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번 제12차 기빈초청잔치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2명 전도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1년에 몇 명? 크게 답해 보세요. 1년에 몇 명? 너무 신목사가 착해가지고 장로님은 50명, 권사님은 30명, 집사는 10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양심이 고다가지고 1년에 몇 명 하라고요? 예, 제발 한 명만이라도 하라고. 제발 한 명만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또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좋은 시설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른 거 하려면 호텔을 짓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것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영혼 구원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듯 우리에게도 겸손과 어린아이 마음과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게을렀고 나태했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했던 모든 것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